산불과 불안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의와 그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또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아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 중 하나는 법의 적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가치는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원래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었고 이에 관해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법을 어겨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것을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신앙이란 무엇인가, 특히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표현일 텐데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룩함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어원적으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일상과 구분했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구분된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거룩함이란 구분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역시 구분되어야 됐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시어 나와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받았던 죄목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타 이방 종교에서는 왕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주기도문 원문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람어는 아부은 두아슈마야입니다. 아부은의 어근인 아브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부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텔릭은 하나님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 관심이란 우리 모두의 관심의 근원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함과 정의에 관심이 있다면 선과 정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다면 아름다움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전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낭독했습니다. 좀 전에 다 같이 이 교리적 선언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지만 교리적 선언 제1항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선이란 올바름이요 정의입니다. 미란 아름다움입니다. 애는 사랑이고 진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히 진선미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학문의 궁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철학과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검증하는 학문입니다. 철학과 과학이 기초가 된 오늘날의 모든 학문, 그러니까 사회학과 정치학과 신문방송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모두 다 진리와 진실을 찾고 검증하는 겁니다. 또한 선은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따지는 학문은 뭡니까? 바로 법이 아닙니까? 법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잘못을 했다면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미, 아름다움을 하는 학문은 무엇입니까? 문학이나 예술이 아닙니까? 애는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사람됨의 기본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동양에서는 사랑을 애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질 인자, 인이라 그러죠. 맹자는 인을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은지심을 남을 불쌍히 여겨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긍휼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도 정확히 이 측은지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리교 교리적서는 제1항은 인류의 아버지 되시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진선미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은 그의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6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진과 선과 미와 애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은 또한 진리와 진실을 찾게 돼 있고 선과 정의를 찾게 돼 있고 아름다움과 사랑과 긍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종교와 신앙을 인간의 생각을 이끄는 힘이며 철학과 과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진실과 정의와 아름다움과 사랑을 찾게 된다면 그 사회 안에 있는 과학과 철학은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과학과 철학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설가와 예술가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 대신에 자기 편은 풀어주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잡아놓고 돈 받고 풀어주고, 돈 없으면 잡아넣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불쌍한 것을 보면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아비규환, 각자 도생의 지옥과 같이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신앙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진선미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삶과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 신앙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선과 미와 진과 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살면 세상의 생각을 이끌게 되는 것이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한국의 대형 교회 중 하나는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성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각자 도생의 삶과 전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히라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 방향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신앙과 종교가 방향을 잃는다면 세상 역시 방향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각자 도생의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도생은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방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삶과 이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방향을 잃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고, 아들은 며칠 뒤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을 때 그가 있던 지역은 흉년이 들어서 그는 더더욱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 그 집의 일꾼이 됐고, 그로 하여금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쥐엄나무 열매란 돼지나 집짐승들의 사료로 주던 콩과의 열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 문헌인 라바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들은 회개한다. 상황이 이렇게 비참해지자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제정신이 들었다. 이 표현은 히라버로 에이스 헤이아톤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이 표현입니다. 아들은 자기에게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다. 곧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왔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하인으로라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정신이 든 아들, 곧 자기에게로 돌아온 아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던 아들은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는 내가 없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아들은 자기에게로 돌아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돼지 우리를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그 말과 같이 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방향을 잃었던 아들은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돈과 쾌락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방향으로 따라 살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을 제정신이 들어 이제 다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과 선과 미와 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을 신앙의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이 건전할 때 세상은 진과 선과 미와 애를 통해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향한 삶을 당연히 상식으로 여길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도 진실과 진리만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법은 정의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문학과 예술도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됨이 마땅한 그런 것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예배 광고 시간에 은혜롭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공진교회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공진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교회 건축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해 보니 이미 리모델링은 다 됐는데 교회가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 특산물인 천마를 판매해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도 20명밖에 안 남은 교회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허락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도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라고 했는데 오셔서 마치 장사꾼이 물건을 판매하듯 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대단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우리가 왜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배 시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장사꾼의 소리가 들리니 괴로웠던 것 아닙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분이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모교회를 도우려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힘만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 선언 제2항과 3항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도 곧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진선미애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뉘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위안과 힘과 지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범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진선미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지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모범의 길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선미와 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 신앙은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진선미와 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질 때 세상 역시 진선미와 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이 어디로 가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들로 가득 찬 공덕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공덕교회는 이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길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와 찬양과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속회를 통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속도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충만한 신앙인들로 가득 찬 공덕교회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 모두가 진선미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리로 향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서로가 뿔뿔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한 주중에 새벽 기도회에 또한 기도를 드리면서 모일 때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늘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